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서 이리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가나안의 민족들 중에 5 민족이 연합하여서 가나안의 또 다른 민족 기브온을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차지했다는 그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런 준비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앞서 9장에 보면 기브온이 그 자세에서 그 동맹에서 돌이켜서 이스라엘에게 갑니다. 그런 동맹들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약속을 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 이 소식을 알게 된 가나안 다른 민족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배신을 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이겠지요. 기브온을 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향하여 연합군이 진군을 합니다. 기브온은 사람을 급히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출동을 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그냥 관망하시지 아니하고 이 전쟁에 관여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전쟁을 이전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이 승리의 과정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우박을 내리십니다. 우박을 내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십니다. 이 일을 가지고 14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쟁에 관여를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가나안에 들어올 때 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더 큰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이 전쟁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지 충분히 보여주신 듯한데 오늘 말씀에는 더 엄청난 일로 보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심지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다. 이 사건은 기독교에서 또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증거를 찾고 시간을 다시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도저히 아무리 대단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를 품어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 이 사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큰 신뢰와 기쁨을 주는 그런 사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품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은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여리고, 이스라엘과 아이. 그런데 이 전쟁은 기브온과 또 다른 민족들, 가나안의 민족과 민족의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참전을 하는,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화친의 계약을 맺은 관계로서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러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그냥 참전 정도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여겨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에 누가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고 있지만 기브온도 함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소식을 듣고 그들의 이전 출애굽 소식도 과거 이야기도 알고 있을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이스라엘을 이겨보려고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 그런 상황에서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동맹을 체결한 그들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이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사람들,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살 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다면 어쩌면 기브온처럼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아 다윗의 조상이 된 기생 라합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멸망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성경에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복의 전쟁이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주시는 것이고 가나안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약 돌아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돌아선 자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고 있고 동시에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더 먼저 집중적으로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돌이킬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 오늘 장면에서도 발견하고 이스라엘에게서도 항상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될까요? 짓지 않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반드시 죄를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시고 또한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더욱 붙들고 지내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